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함께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이 되어져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또 봄 기운도 느끼고 또 새싹도 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고 잘 오셨고요. 또 우리 천종호 권사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예, 아주 더 젊어지시고 머리 파마도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잔디도 아주 깨끗하게 잘 깎아서 아주 교회 주위가 깨끗하고 또 밝아서 아주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를 적으면서 뭐가 하나 빠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프로젝터에는 이제 써있지만은 뭐죠? 다음 주부터 서머 타임이 해제되는 거죠. 서머 타임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오는 게 아니고 1시간 일찍 오는 겁니다. 지금 시간보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1시간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날이 밝아졌으니까요.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아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종태 집사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표현하고 지칭하는 많은 수식어가 많지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귀한 독생자를 주시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살아 숨쉬어 저희들에게 다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오늘 아침 만끽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건만 아직도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하오나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새싹들이 있듯이 이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 가슴 속에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절망 시간에 절망하며 불평하며 어두운 데 앉아있기보다는 그 믿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이옵니다. 큰 사고가 나고 큰 우환 중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이 아니오라.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기적이라 주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한 개인이 무사하고 또 내 가족과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다 무사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감사드릴 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주께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희망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굳게 믿사옵나이다. 오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골수에 서면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의사하고 짜고는 갑자기 남편이 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을 씌워 놓은 곳에 와서는 아내가 너무 서럽게 이제 우는 것을 들은 이 남자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안쓰럽고 미안해서 천을 들치고는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천을 확 덮으면서 하는 말이 의사 말을 들어야지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거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 진단서는 누가 긋죠? 의사가 긋죠.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뭔가 진심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 주위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생각해 보면 진심과 마음이 드러났을 때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할 때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뭐 그냥 뭐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당장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좌편, 우편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가시는 길,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주님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주님 따라다녀서 한 자리 얻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영광만 받고 싶었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삶의 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기록한 이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결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거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했지만은 그 말의 뜻을 저들이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높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그 일념으로 따랐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 또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그런 길이 아니죠. 세상에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영혼의 길을 찾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길을 찾자. 세 번째는 섬김의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혼의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뭐 영광 좌편 우편이 아니라 죄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이 육체도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지나면 다 후패해지는 거예요. 다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풍성한 나라지요. 뭐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보니까요, 좀 며칠 지나고 그러면은 그냥 버려야지. 아까워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악착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지낼 정도로 풍성한 것이 미국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십니까?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보험 들어라. 그래서 뭐 생명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뭐 다. 여러분, 영혼의 보험은 있습니까? 영적인 보험은 있어요? 우리가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형제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육신이지만 영적인 면, 영혼의 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현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영적인 면, 하늘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달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회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기쁨의 날이고 그냥 잔치하는 날이지만은 나는 창피한 날,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왜냐? 뛰기만 뛰면 꼴찌하니까 말이에요. 누구는 뭐 1등 한다고 막 뛰는데 나는 그때 또 몸이 약해가지고요, 잘 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즐거운 날이었을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도 뭐 마라톤 아직까지도 연습하시는지 모르겠죠. 운동 뭐 다 생각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달리기 선수였다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하고, 뭐 심심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달리는 흉내도 내고 그래. 그때는 꼴찌하니까 1등만 되게 귀한 줄 알았어요. 1등 하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고 꼴찌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등만 귀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꼴찌도 귀하더라. 꼴찌가 있으니까 1등도 있고 말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쯤 되니까요, 1등 꼴찌 상관도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높아졌다,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막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실패고 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쯤 돼 보니까
다 풀의 꽃 같은 거고 뭐 영광도 다 지나가고 1등 하나 꼴찌 하나만 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신앙의 길을 간다, 그 중심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의뢰인들이 오면 그냥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다고 그래요. 그 족제비가 있었는데 족제비가 이제 닭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판사한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족제비가 가만 생각하니까 누가 똑똑한가? 여우가 똑똑한 것 같아서 여우에게 이제 변호를 맡겼어요. 여우가 와서 이 족제비를 가만 보니까 증인이 셋이나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닭을 잡아먹었거든. 근데 준비를 해가지고 변호를 하는데 3명은 봤지만 안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수백, 수천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안 본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하니까 어리숙한 판사 원숭이가 무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뭐 변호사를 잘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름 있는 돈 많이 드는 변호사라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한 것도 많고 지은 것도 많은데 참으로 우리를 변호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돼요.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내일은 뭐 내일도 말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지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그날로 족하니까 마지막 영혼의 세계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6편 15절에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참다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얼마 안 되면 믿는 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5분 전쯤에 그냥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뭐 젊은 애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뭐 예수 믿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되면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가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뭐 영광도 좋고 좌편도 좋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길을 가라. 함께 하는 길을 찾으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성경에 보면요, 10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 아니 왜 주위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하고 분나게 합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경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위 친구, 같은 동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을 제쳐두고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지요. 한 사람씩 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교인들은 지체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혼자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가 좋아하는 말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좋을 때도 하지만 힘들 때도 하고 죽을 때도 함께 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의 세계에 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돕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거 알잖아요.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애정을 갖고 지내면은 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조금, 오래 가면 2년 조금 넘게 간다, 그런 말이죠. 이 기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손잡아도 감각도 없고, 그리고 땀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게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니문 처음에 만나 좋았던 그 기간도 언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지나가 버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3년, 4년이 지나면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가정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년이 지나면은 그저 좋아하는 마음 또 뭐 좀 처음으로 한 30% 갖고, 그 다음에 70%는 그래 용서하면서 사는 게 삶이다. 뭐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잘 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 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성숙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어떤 교수가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인격이 되기 위한 그 7가지로 나눈 글이 있어서 내가 한번 봤는데요. 인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7가지 기준, 그리고 성장 심리학자 두예인 술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적은 거예요. 첫째는 인격이 한 단계 높아지려면 자기 자신만을 아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세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가족도 잘 지내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나 비관적으로도 바라보지 말고 너무나 낙관적으로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상의 영역에 집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여섯 번째,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처져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삶의 일관성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목표. 무슨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으로 달려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세워놓고 믿음의 목표를 세워놓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중요하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인격을 한 단계 높여주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성숙한 것 같아요. 어려움도 이기고 함께 이때까지 지내왔어요. 이제 남은 생에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섬김의 길을 가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그 위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되어야 하리라. 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아는 단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단계. 두 번째는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단계.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 섬기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보다는 다스리고 싶어 해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나를 섬기는 자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저도 참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의 결론이에요. 부활도 뭐 예수님이 잘 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 섬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섬겨야 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리고 싶은 마음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오늘 뭐 요한, 야고보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19가 되고 나서는 뭐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재택근무, 체온 측정, 뭐 비대면 예배, 뭐 온라인 수업, 온라인 공연, 뭐 무관중 경기, 집콕, 뭐 이렇게 전에 뭐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중세 지나고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들의 그 지식인들 그 마음속에는, 야, 이제는 이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참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성이 꼽히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나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태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지성인들이 한탄을 했다. 인간의 이 자만, 죄인성과 악성에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제는 뭐 유전자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A1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도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나 발전이 뭐 신과 같은 그런 뭐 복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면서 인간의 뭐 지식이나 지능이 막 하늘처럼 올라가는 이때에 이 병균 한 마리 요만한 게 그냥 탁 나타나서 퍼뜨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힘이, 인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냥 병균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냥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구나. 인간의 교만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 뭐 내가 높다, 뭐 그렇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운동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도 아는 뭐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잘 나오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또 답답하고, 오자마자 가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나가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사람이 남편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없는 사람이 더 편안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안 알아주는가? 왜 나는 이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섬김의 마음으로 주의를 바라보고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대접하다가 천사 만난 사람이 누구죠? 천본사님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예.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애기 낳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잘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다 보면 뭐 계획해서 아니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영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싹이 돋아나는 이 봄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믿음도 또 새롭게 돋아나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하겠습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하는 일터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헌금도 받아주셔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여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힘 있는 모습으로 매주 뵙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계속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보니까 하여튼 백신 주사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여튼 우리 교회 분들은 저가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다 백신 그냥 찾아서 다 맞으시고 아주 다 건강하신 가운데 지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백신 잘 맞으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예배 우리 동영상 드리는 것 아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받고 배우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마음에 새기시면서 더 주님의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건강 하여튼 마무리가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운전도 집에 들어갈 때쯤 그때까지 아주 신경을 잘 써야 되겠죠. 지금 많이 좋아져서 또 봄이 돼서 그런지 나가니까 뭐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쓸데없이 또 바깥에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1시간 일찍 오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밤 11시 되면 12시로 딱 해놓고 맞죠? 내가 또 이때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1시간 1시간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점심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점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투고라고요? 예, 투고까지 챙겨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갈 때 점심 꼭 챙겨가지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자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또 이렇게 신경 쓰셔서 또 우리 교우들 신경 쓰셔서 점심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87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파란 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여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 아픔이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평온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해진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힘써 이기며 살지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저들의 하는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